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날짜로 따진다면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죠. 근데 이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 마가복음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그 의미,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에 이튿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둘째 날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인데 왜 월요일이냐 하지만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이니까 안식일은 우리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그 둘째 날인 월요일 날 벌어진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성전 정화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세 가지를 기록해서 보여주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고난 주간 묵상집들이 항상 이렇게 나머지면 거기에 보면 항상 둘째 날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고난 주간을 많이 겪은 만큼 우리가 이 본문에 익숙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는 항상 그런 선 지식으로 대하면 유익하지 못해요. 그 모든 걸 지워놓고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것으로 둘째 날을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장하신 것, 예수님은 얼마든지 참으실 수 있죠. 40일을 금식하신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집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아마도 밤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시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되어 있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없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결실을 이룰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 시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셔요? 14절에 보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는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 가운데 유일하게 파괴적인 표적이에요. 다른 표적들은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고 잠잠케 하시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이런 일들이었는데 유일하게 파괴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파괴적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고 가혹한 일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저주하셨다는 건 단순히 그 나무가 싫어서 원했는데 뭐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는 전달되어지는 사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는 참 특이해요. 무화잖아요. 그러니까 꽃화,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냥 열매가 덜렁 맺혀버려요. 꽃이 피고 꽃에 암술과 수술이 수정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열매가 되어지면서 열매가 참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덜렁 열매를 내놓아요. 물론 그걸 막 진짜 뭐 식물학적으로 따져보면 꽃이 안으로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열매부터 맺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파리와 함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바로 내놓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면 이제 봄에 이 새 잎사귀가 나면서 이 나자마자 바로 그 옆으로 잎사귀 옆으로 열매가 삐져 나오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당연히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무화과는 잎사귀와 함께 항상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걸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무화과를 추수할 때는 아닐지라도 분명 무언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모르셨나요? 모르고 그냥 가봤더니 없어가지고 저주한 게 아니라 없는 줄 아셨어요. 희한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다른 나무와 틀리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저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돼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라는 건 번성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번성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잎사귀와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화과는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나와요. 잎사귀가 나오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때, 무화과의 수확철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잎사귀와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략적으로 한 나무에서 5번 정도를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래요. 1년에 한 번 열매를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한 5번 정도를 열매를 맺고 그걸 추수하게 되는데 그 열매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열게 되는 그 열매는 빠게라고 불러요. 빠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마지막 열매까지는 테나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빠게라는 첫 열매는 좀 맛이 없고 작고 그래서 그냥 따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첫 번째 열매 빠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는 게 테나라는 것. 그래서 이 테나 열매를 추수하는 그 시기가 바로 무화과의 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테나라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도 항상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에는 그 빠게조차도 없었던 거죠. 약간 작고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 맛없는 빠게라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열매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 여전히 그냥 어떤 종교 행위에만 열을 올리고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은 늘 바글바글대고 그곳에서 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와 드려지는 제사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줄지 몰라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전혀 변화됨도 없고 맺어지는 열매도 없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정말 도둑질하고 있다. 이게 아니죠. 마치 강도가 남의 것을 빼앗듯이 서로 매매하고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에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에 모이고 있고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건 다 누구와 결탁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결탁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결탁되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뭐라 그래요? 무조건 이 재물은 흠이 있다. 부정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다시 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세를 받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돈은 데나리온이었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그런데 성전세는 세겔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다 제사장과 결탁되어 서로의 그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빼앗고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겉보기에는 참 신앙에 열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말 주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자기 이익에 혈안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이 주님의 전을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 성전이 강도의 굴열로, 강도의 소굴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이제는 그 생명이 그 나무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지위에서 폐하여 버리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지금까지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천하 만민에 전파되어지면서 새로운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성도인 우리고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도, 교회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고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생명력이 끊어진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 번성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 생명력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는데 유럽에 가면 교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문화재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문화재로만 존재하고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교회들이 되어졌고 이제 그런 위기가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단에 팔려가요. 교회 건물이 이단에 팔려요. 돈 더 준다 그러면 이단이고 뭐고 없고 그냥 교회 건물을 팔아버려요. 그런 모든 사실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지도 않고 이단이 돈 더 준다면 그냥 교회 건물도 팔아버려요. 완전히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과연 나와 우리 교회는 열매가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늘 어떤 핑계를 대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하고 있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보다 느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있죠. 사실상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 때는 기다리되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어지는 삶의 열매들로 우리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열매를 요구하셔도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무화과의 때는 언제예요? 주님의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시면 내어놓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 나무예요.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이파리와 함께 항상 열매가 있는 나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추수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떤 열매를 주님께 내놓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오늘 하루를 통해 지난 하루의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내놓겠느냐라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주님은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교회와 성도들이 버림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아직도 그 기로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살아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죽어버렸죠. 지금 거기는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제는 위기 속에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래되어지고 있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바른 믿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에게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누가 갑자기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내놓을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부끄럽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문을 두드리며 열고 들어오셨는데 주님을 대접할 만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통해 우리를 지금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내놓을 열매가 없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아직 주님이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버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열매 없음으로 인해
뭔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위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에게서 등 돌릴까봐 그것이 걱정된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버림받고 멸함당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늘 익숙한 삶과 신앙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늘 날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내놓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제 하루가 또 지난 거예요. 밤에 밖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금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뭘 보게 돼요?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왜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뿌리째 마른 거죠. 그리고 이 뿌리째 마른 건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이런 나무처럼 뿌리째 말라버리는 생명력을 잃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생각이 났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하죠. 여기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상히 여겼다.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신기한 일입니까? 물론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말라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또 참 이상해요.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했으면 왜 말랐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세요. 뭔가 그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라 죽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왜 말씀하시겠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열매를 맺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상히 여겼지만 그게 그냥 신기하고 놀라워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라버린다는 것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말라버리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말 신기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되었을까? 왜 유대인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됐을까? 저들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왜 폐함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되는 건 나무가 말랐다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열심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생명력이 끊어졌느냐 이걸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참된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시장 바닥처럼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성전에서조차도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 마음이 있으니까 장사하고 매매하고 또 기발한 그 아이디어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변화된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뭔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으로 그 관계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떠한가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좋을 수밖에 없죠. 가까울 수밖에 없고 하나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었다면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라.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니까 성전에서조차도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괴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심히 어렵다고 여겨지거나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을 옮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 말처럼 산을 옮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옮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했기에 드러나는 이 열매, 정말 산까지 옮기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열매들, 이게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필요한 자세를 말씀해 주시죠.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도 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회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맺는 열매와 또 관계 회복이라는 이 열매,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열매인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신앙의 열심인 것 같지만 그들은 늘 비난과 비판, 정죄,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들이 열매 없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알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걸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열매, 믿음의 간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와 또 이웃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열매. 가까이는 가족도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가족부터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에 안고, 그리고 이제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수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는 이 관계의 회복의 열매. 이건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용서와 용납, 희생과 섬김,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언제 열매를 요구하셔도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용서한 것, 용납한 것, 사랑으로 섬긴 것, 나보다 낮은 자들을 희생하며 섬긴 것, 이런 열매들을 내놓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할 때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내놓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맺었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며 섬긴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오늘 돌아보며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주께 드릴 열매 없음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참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 정말 열매 있는 교회가 되도록,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어놓을 열매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번 보혈을 지나 찬양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